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대목건년이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나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자 도안으로 세간을 살펴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참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목련이 슬픔을 가다듬고 발 위에 밥을 가득 담아 그의 어머니에게 잡수시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발 위에 밥을 받아 들고서 왼손으로 밥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밥은 검은 숯이 되어버리니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목련이 이를 보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울다가 급히 돌아와 이 사정을 자세하게 부처님께 사배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게 얽혔으니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내가 비록 부모에게 효순하기로는 온 천지의 이름을 떨치나 너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지신이나 사마외도의 도사나 사천왕 신의 힘으로도 역시 어찌할 수 없고 다만 시방 대중 스님의 위신력이라야 비로소 구해낼 수 있느니라. 내 이제 마땅히 너를 위하여 너의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말하여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와 업장을 소멸하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 중에 이 부모 은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세요. 불설 우람분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이 불설 우람분경을 독송하시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납니다. 지금의 나.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 개. 한 분이죠. 유일자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 내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유일자인 내가 있음, 나의 존재,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 내 안에 일체의 만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우주가 내 안에 다 머금어져 있다. 그 내 안에 온갖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가능성과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순간에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렇더라. 나 이꼴 너 이꼴 우주입니다. 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목건년이 등장하시죠. 대목건년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입니다. 이 목련존자 목건년 대목건년이 처음으로 육신통을 얻었습니다. 육신통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나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뵙겠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조상님들을 모신 선산에 가서 잔을 올리고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이신 대목권년이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타행을 하는데요.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나와 남이 하나다. 나와 우주가 하나다. 내 안에 모두가 있다. 그 소식에 따른다면 남이 없습니다. 남한테 하는 것이 자기한테 하는 것이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죠? 삼독심입니다. 그런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부모님이 누구신가? 조상님이 누구신가? 우리 생명나무의 뿌리가 조상님이요, 줄기가 부모님, 꽃이 나, 열매가 자식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내 생명나무의 줄기 뿌리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 올리는 공양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권년의 어머니는 죽어서 어떻게 되셨나 하면 육신통을 얻고 나서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를 살펴보니까 죽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태어나 있다 그러시네요. 죽어서 태어나 있다. 여기서 이 말이 안 맞는 말이 여기 있죠. 죽었는데 어떻게 태어날까요? 안 죽은 소식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도리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죽어서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가 하면 아귀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귀 중에. 육도 아귀가 있잖아요. 아귀. 축생, 지옥,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 아귀계에 태어나서 굶주린 과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밥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못합니다.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죠. 꼭 아귀계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죠?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또 어떤 경우에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까? 아까워서. 먹는 게 아까워서. 인색한 경우에는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또 어떨 때 못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드시잖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도 있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분도 있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분들은요, 이 굶으면서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허리 잘록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면 성공한다는 도리죠.
그리고 또 언제 어떨 때 먹을 수 없는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탈이 나거나 아플 때 못 먹잖아요. 이렇게 못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 경전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시기를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가요.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혼자 뜻대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자기 혼자의 힘도 있고 자기의 힘도 있고 주변의 도움이 있잖아요. 남들의 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힘도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들의 힘이죠. 음덕이죠.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를 구제할 것인가,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말하여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와 업장을 소멸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 우람분경이 시작을 합니다. 이 처음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 백종기도 기간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7세의 부모, 그리고 현재의 부모, 액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못 먹을 때 어머니가 지금 굶고 계시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검은 수치로 변해버려가지고. 이럴 때 어머니를 드시게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이고, 백중기도를 올리면 그렇게 된다. 백중기도의 핵심은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타자리입니다. 이타자리.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드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머니한테 아무리 음식을 대접해도 어머니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방의 모든 대덕 스님과 여러 스님들, 그러니까 복전이죠. 불보살님과 일체의 인임 본래불, 일체의 생명들입니다. 남입니다. 남. 남을 드시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이롭게 하라. 남을 생장시키라. 그럴 때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드실 수 있게 되리라. 이게 이타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생장하시고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큰 풍요를 누리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라. 이타자리입니다. 그 남이 누군가? 그 남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라 그랬죠. 내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와 나누어져 있는 남의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조상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혈연 관계로 가까운 인연으로 다가와 있는 인연들,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이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인연, 지금 인연을 나누고 있는 인연,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조상님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타를 성취하고 결국 자리를 성취해서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백종기도 기간은 아예 불가에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조상 영가 천도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나무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나무 잎이 있고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어떤가 하는 거하고 뿌리가 어떤가 하고 일치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함께 가족으로 인연을 나누고 있는 분 중에 늘 방황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질 못하고 떠돈다. 좌절에 빠져서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다. 좌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가까운 인연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눈에 보이는 나무 줄기, 이파리, 꽃, 열매는 보이잖아요. 이 모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로 계시는 조상님들의 상태하고 일치된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조부모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혹은 가까운 인연 가운데에 혹시 영적 존재 상태로 계시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일찍 돌아가시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거나 또 집착에 빠져 있는 경우 이게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으로.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참 좋죠. 백종기도 기간 중에 정성으로 천도를 올려드리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백종기도를 올리는데 해마다 하는 것은 백종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농사 지는 분들은 해마다 농사를 지고 해마다 그의 할 일을 하고 늘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풍년풍작을 맞이하는 분들은요, 지혜로운 분들은 해거리를 걱정합니다. 해거리를. 해거리가 뭔지 아시죠? 올해에 결실이 풍성하게 열렸으면 이 지기가 결실을 이루는데 소모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 다음 해에는 지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름을 줍니다.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모르는 분들은 올해 풍년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면 한 해는 풍년, 그 다음에 해는 흉년입니다. 그럼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거름을 주죠. 그 다음에 풍년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것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할 때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을 제때 하게 되잖아요. 이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뜨거운 이 여름날보다도 더한 지성심으로, 신심으로, 자비심으로 행복한 백중기도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